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마 매일 묵상을 계속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욥기를 계속 함께 읽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재앙이 닥칩니다. 부모, 자식, 재산 전부 재난과 죽음을 당하고 사라지며 자신도 건강을 잃어 끔찍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논쟁을 하던 중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이야기를 합니다. 38장에서 4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세상 섭리의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생물의 신비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40장 4절 5절에 욥은 자신은 비천한 자이며 내 입을 가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욥이랑 대화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욥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답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41장을 또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어쩌면 욥이 이 모든 신비에 압도되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1장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쭉 설명만 하고 있는 한 장입니다. 이 전장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생물과 같이 리워야단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피조물로 바다에 사는 거대한 용, 뱀, 악어 등의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리워야단의 입에서는 불과 코에서는 연기가 나와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 괴물과 싸울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이 만든 낚시와 노끈, 갈고리, 창과 작살, 칼과 화살과 녹과 물맷돌 그리고 몽둥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잡으려고 해도 이 무시무시한 괴물은 코웃음만 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괴물은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왕노릇한다 라고 나오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라고 욥기 41장 33절에서 3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예시로 들면서 결국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리워야단을 건드릴 수 없는데 하물며 이를 지은 하나님 자신에게는 누가 대항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 11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욥인 것입니다.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리워야단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오직 욥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마치 욥기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신 장면도 떠올라기도 합니다. 욥이야말로 리워야단에 비견될 만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무질서와 고통의 상징인 리워야단, 곧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현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의 혼돈과 고통에 대해 질문하며 끝내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파트너로서 대답을 얻어내기까지 합니다.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그뿐이다. 40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미천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41장을 마무리 짓고 나서 욥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듣는 대화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은 관습의 열매인 존재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응답하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먼저 욥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전통적인 인과응보 교리로 집요하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을 때 욥은 그저 수긍하며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현실과 교리의 간격을 좁히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엿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응답하시지 본인에게 직접 응답하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욥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응답하셨고 질문하는 욥에게 건방지다며 물리치시지 않고 오히려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질문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순종하는 신앙이며 아멘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꼭두가시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이 정통적인 가르침과 배워온 것에 부딪힐 때 오히려 용기 있게 질문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한 단계 더 큰 신앙으로 도약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 말하고 욥에게 질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욥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없는 자의 길을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과 현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간격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때로는 오히려 질문하는 것보다 그냥 순응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과 실생활의 간극을 메꾸기에는 너무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간극을 메꿀 수 있을지조차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더욱 성숙하려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통과 경전과 의무에 익숙해진 내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앞디디어 의심하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신앙생활과 경건한 제사생활이 완벽한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신앙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눌러왔던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에 비해 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더 잘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려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한다고 할 때 성경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이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지, 정, 의 모든 것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나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말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의지와 노력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며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건 너를 가르치기 위한 거야. 너의 죄의 결과로 맺어진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이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답이 나온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직접 찾아나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헤못과 리워야단보다 한없이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인간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씨름하고 관계하고 질문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간이 가진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듣고 새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계명과 관행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의문을 그저 덮어두지만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야곱이 씨름했듯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씨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갖게 되듯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